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말도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든 글이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바냐서는 그런 의미에서 언제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 답이 스바냐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잠깐 앞에 펼쳐보셔서 스바냐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 나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선포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스바냐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오늘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알고 섬기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에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길래 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는가? 예루살렘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부류가 있었고요. 또 나머지 한 부류는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도 힘겹게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반드시 벌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1장 12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이것을 조금 생생하게 번역한 책이 있는데 메시지 성경이라고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1장 1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속 편하게 앉아서 자기만 편히 즐기는 살찌고 게으른 자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참견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그렇다고 말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겉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허수아비, 바지저고리로 여기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샅샅이 찾아내어 벌할 것이다, 그렇게 1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포를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며 속 편하게 앉아서 자기만 편히 즐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교만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아직 심판이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심판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예루살렘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세상의 법칙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내려주셔서 잘 살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만 1년치 양식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100년치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 먹을 수 있는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물질은 그런 거예요.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주실 때 그날 먹을 양식만 주시는 겁니다. 다음 날은 다음 날에 또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100년치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든지 쌓아놓고 살아갈 수 있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복이 그런 복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복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물질을 쌓아놓으면 쌓아둘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부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모두에게 주시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언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일종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방언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남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은사를 주셨으니 내가 남들보다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순종하겠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복을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이 물질은 나 혼자 많이 써야지. 하나님 주신 복인데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셨구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청지기처럼 이 물질을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럼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 하고 주위를 돌아보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물질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스바냐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을 줘도 자기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통장 잔고가 늘게 돼 있습니다. 스바냐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인 거예요.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시대 상황에 대해서 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먼 타국에 나가서 자리를 비운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 곳에 출타하여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지혜로운 종과 같이 주인이 없을 때에도 마치 주인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억눌리고 힘이 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복음과 구원의 맛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어리석은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지 말고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찹든지 더웁든지 하라. 이 말은 어중간하게 잊지 말아라, 이 뜻이잖아요. 차라리 차버려라, 그 말씀은 아니시죠? 우리가 늘 어중간한 상태에 있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힘들고 울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새롭게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이전에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누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사랑의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베푼 사랑을 생각나는 대로 묵상 노트에 각기 3가지씩 적어보자 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베푼 사랑은 무엇이었는가? 떠올리면서 기도하시는 오늘 기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